네,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도 오시는 예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편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임하길 소망하오니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한 주 동안 회사 다니면서 또 학교도 시험 기간이죠. 대학생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주일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만나시고 싶어서 찾아오신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에서 뭐 인생이란 말은 거창하고요. 그냥 우리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나는 이거는 절대로 안 돼. 혹은 이거는 절대 바뀔 수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뭐 많은 영역에 사실은 이미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원래 지각을 잘하는 사람이야. 막 이런 거. 아니면은 나는 원래 여기까지야. 뭐 이런 거. 나는 원래 애들을 안 좋아해. 막 이런 거 포함해서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사역에 대한 에어컨 좀 켜줄 수 있을까요? 이것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그걸 조금 많이 내려놓는 연습을 하나님이 시키시고 계시고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청년부 뭐 관련된 뭐 사역 세미나다 뭐 이런 거 엄청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면 전 듣고 나면은 그거를 꼭 교회에서 했거든요. 근데 쫓아다니면서 배운 거 중에 잘했다 생각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역할 때 아이들을 이제 전도해서 양육해서 동역자까지 만드는 게 사역이다. 근데 보통은 전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없다. 그래서 양육도 해야 되고 그 사람도 동역자를 세워야 된다 하는데 문득 그 말씀이 이렇게 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청년부 올라오고 뭐 집사님 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 다음에 동역자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올해까지도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부터 초등부에서 졸업하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올라오는 친구들을요 초등부 교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애들 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 졸업하고 내년에는 1시 반에 중고등부 예배 와야 되는데 11시 반에 와서 초등부 교사 하겠니? 하겠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부 바글바글 한데요. 되게 웃긴 게 교사 반, 애들 반이에요. 바글바글해 보이지만 사실 초등부는 얼마 안 되고요. 교사가 더 많아요. 근데 실제로 오늘도 제가 주일 2, 3부 예배 특송이었어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제가 맡는 반이 있죠. 분반 공부. 근데 그 반 애들을 제가 빠지면은 다른 반이 대체를 해주고 뭐 다른 선생님이 가는 게 아니라 저희 반을 보조로 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분반 공부 인도를 해요. 저라고 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요, 애들 보고 해봐. 그랬더니 애들이요 나름 진지하게 준비해서 막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시킨 일을 어떻게든 해내려고 내려가니까 얘들아 그리고 끝나고 4학년 애들 절대 교회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게 해야 돼. 엄마 올 때까지. 그랬더니 제가 이제 사역 마치고 막 급하게 내려니까 잘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20분 동안 얘기했는데 애들 다 도망갔어요.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아쉬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야 중학생이 무슨 교사야라고 제가 선을 그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진짜 20, 30년 전에는요 중고등부 애들이 교사 다 했습니다.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 중고등부 애들이 실제로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근데 어느 날부터 중고등부 때는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너네는 공부해 하고 이제 막 갑자기 20살 되면 그때부터 봉사가 막 쏟아져 들어오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한편으로 그런 마음을 좀 버리고 생각을 바꾸니까 사역 가운데 열매를 맺고요. 그 보조교사 하는 친구들은 중고등부 예배에 빠지겠습니까? 절대 안 빠지죠. 예배를 늦게 오겠습니까? 1시 반 예배인데 교회에 이미 11시면 와 있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계신 주보도 걔네가 접은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 될 거야 그런 일은 없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변화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성경 한번 같이 볼 건데요 4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예수님이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푸신 일이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는데, 이 바리새인들 여러분이 아시는 분입니다.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한테 찾아와서 네가 그리스도냐고 물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요? 3장에서 바리새인 끝판왕을 예수님이 깨부셨습니다.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밤에 찾아온 사람한테 네가 거듭나야겠다 하고 뜬금없이 너 뭐야 막 이렇게 해보셔가지고 니고데모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 알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야겠다 마음 먹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떠나셨어야 했을까요? 예수님 쫄본가? 쫄아서 또 튀었을까요? 예수님은 쪼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이미 유명해질 만한 일을 하셨죠. 뭐 다 때려 부시고. 그러니까 불의와는 싸우시는 분은 맞는데 왜 바리새인들이 알게 됐다는 소문을 듣고 떠나셨을까? 우리가 1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했던 질문을 예수님께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본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네가 그리스도냐? 네, 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지러 가자 하고 바로 십자가 못 박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뒤에 하셔야 되는 수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제자를 세울 수도 없고 뭐 이게 상황들이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죠. 요한복음 4장 이후부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실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시고 그 싸움을 피하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회사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요 영적인 싸움도 있고 육적인 싸움도 있죠. 뭐 남자친구랑도 싸우고 친구들이랑도 싸우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영적으로 분별하고 피해야 될 싸움은 철저하게 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롭게 선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에요. 내가 뒤에 해야 될 사역이 있으니 이건 피하는 게 맞다 하고 떠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 여러분에게도 같은 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 꼭 알아두시면 좋은데 성경에서 가로가 쳐져 있는 거 보면 가끔씩 없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없음 이런 거는 흔적은 있는데 글씨를 못 알아보는 거고요. 이런 괄호는 뭐냐면 내용상 이거 누가 나중에 갖다 쓴 거 아닐까? 의심이 되는 거를 가로를 친 거예요. 근데 저는 가로를 지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거를 가로를 쳤냐면 생각해보면 요 바로 앞장 3장에서 세례 요한이랑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갑자기 4장 2절에서 그거 예수님이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삽입된 거 아니야? 라고 한 건데 사실은 강조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 3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시대의 런닝메이트로 세례를 주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은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이제 서서히 잊혀져 갔다 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3장에서는 그렇게 쓴 거고 그때도 이미 예수님 제자들이 세례를 같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 예수님보다도 세례를 더 많이 베풀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인데 이제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냐면 예수님은 의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들어두세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어요. 밑에가 유대, 여기 대표적인 곳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런 데가 유대고요. 요 위에가 갈릴리, 요 가운데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밑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데 직진하시겠어요? 돌아가시겠어요? 심지어 이때는 걸어가야 되고요. 사막입니다. 여기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직진해야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왜? 사마리아 지역을 상당히 부정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왜 부정한 곳이냐면 이 동네는 쉽게 말하면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다문화, 그러니까 혼혈인 곳이에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도 실제로 많이 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을 하는 곳이 맞기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 땅만, 이 사마리아만 유독 이렇게 되었을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열왕기하 17장으로 가야 돼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열왕기하 17장 한번 읽어보세요. 17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합니다. 근데 아수르 지도자들이요, 자기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사람들을요 강제 이주를 시켜요. 어디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래서 사마리아에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 데리고 온 우상부터,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랑 혼인을 하고 하니까 이제 피도 섞이고 우상도 섞이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데 하나님도 계시고 우상도 가득한 곳이 사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거지 개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요즘엔 개도 그렇게 안 보잖아요. 개를 얼마나 이쁘게 봅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이 말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소 닭 보듯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막 옆으로 돌아갔어요. 오래 걸려도 난 돌아간다. 근데 너무 급하면 지나는 가겠죠. 근데 지나가는 게 불법은 아니니까. 근데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째려보고 욕하고 막 고개 약간 그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할렘가를 혼자서 한번 걸었던 적이 있는데, 할렘가를 한 그 성인이 잘 알 거예요. 스트리트가 한 50개 넘는 거를 걸었어요. 그 키로수로 따지면 한 3km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부러 걸어봤어요. 얼마나 무서운가. 더럽게 무섭습니다. 고개를 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고개를 안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약간 눈을 기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나가면서 속으로 막 저주하고, 저주받은 놈들, 저주받은 땅이야 여기는 막 빨리 지나가야 돼. 제가 중학교 때 그 굉장히 신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그 불국사에 체험학습을 갔을 때 불국사에서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숨을 안 쉬겠냐 싶지만은 난 절에서 숨도 안 쉴 거야. 그래서 뭐 선생님이 저 보러 가자면 안 갑니다. 네. 지금은 가면 숨 쉴 겁니다. 숨 쉴 겁니다.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사마리아 지내면서 내가 숨을 쉬나 봐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나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뭐 서로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섞는 아까 아주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구해주는 그 얘기가 감동이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완전히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동네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해버려야 될 동네, 망해버린 동네, 저주받은 동네라고, 우상이 가득한 동네라고 이미 정해놓고 생각하는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로 지나가시겠답니다. 이 지나간다는 표현을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미완료 동사인데, 이 미완료라는 뜻은 뭐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거기를 자주 다니셨고 앞으로도 다니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없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한테는 없는데 그게 이제 5절 6절에 잘 나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6절. 네. 지금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대요.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계보는 아시죠? 자, 그러면은 이 야곱과 요셉은 창세기 기준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축복받은 아들이죠. 그러면 요셉이 야곱에게 받았던 땅이 그 땅이라는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없었다는 겁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물려준 땅이 그 사마리아 지역이었던 거예요. 원래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힘으로, 사람들의 열왕기하 17장에서 무너지는 바람에 우상이 들어왔고 다른 율법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땅이 지금은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요한은 이 땅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저주받은 땅, 편견이 가득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셨던 땅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다닌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는요, 사마리아가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땅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대단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를 의미 없이 나는 지름길로 다닐 거야 해서 지나다니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한테는 분명한 의도와 뜻이 있어서 거기를 지나다니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거기를 사마리아 땅을 지나다니신 의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요. 뒤에 빨리 대화해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 대화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배경 설명하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지금 사마리아를 가신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6절에 가면 더 감동인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도착하셨는데 피곤하여 가지고 우물 옆에 앉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피곤했을까요? 예수님이 참 신이지만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고 피곤을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그냥 피곤했다가 아니라 녹초가 되어 쓰러졌다, 약간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녹초가 되도록 거기로 오셨는데 왜 녹초가 됐냐면 도착한 시간이 6시래요. 6시가 현재 시간 6시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빼기 6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몇 시? 12시입니다. 이스라엘 12시는 온도가 42도입니다. 42도의 사막길을 뚫고 지금 오신 거예요. 42도의 사막길을 뚫고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빨리 먹을 거 산다고 빨리 나가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지만 우상으로 가득해져 버리고 잃어버린 듯한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땅에 예수님은 그 피로를 무릅쓰고 힘듦을 무릅쓰고라도 그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한테도 상당한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마리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 사마리아가 존재해요. 어떤 거냐 하면 그거는 죽어도 안 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보는 것처럼 저기는 저주받은 곳이야, 변할 수 없을 거야, 바뀔 수 없을걸, 여기까지야 라고 편견으로 가득하게 못 박아버린 그곳, 그것이 아니면은 그 부분이 혹은 그 장소가 여러분에게는 사마리아입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 가정은 화목할 수 없을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데 우리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왜? 나는 지금 살아오는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앞으로도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이건 좀 무거운 얘기고, 가벼운 얘기로 가면 나는 앞으로도 이성에게 인기가 없을 거야. 주여, 그런 마음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나는 이제 그 거울을 보면서 외모가 질서를 잃었어. 내 질서는 어디 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 나는 원래 글 읽는 게 싫은 사람이야. 난 성경 못 읽어. 교회에서 이제 뭐 이게 특성하면서 찬양하자 그러면 나는 원래 노래를 안 하는 사람이야. 근데 노래방 가면 겁나 잘해 막. 이런 게 내가 줄 거는 거죠. 내가 성 거놓고 편견으로 가득 채워놓고 이건 안 돼라고 못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우상은 아주 대단한 불상 같은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혹은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바꿀 수 없을 거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으니까 성인이 돼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없을 거야. 이런 거. 우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가난할 거야. 나는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행할 거야. 이런 거요. 이런 편견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지는 사마리아입니다. 편견으로 가득한 것. 하나님으로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피곤을 무릅쓰고라도 그 자리에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와요? 원래 창조되었던 그때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거기 오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인생에서 변화할 수 없을 거라고 못 박아버린 부분들이 그냥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영역들이 변화되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잘해서 대단한 걸 해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작은 변화를 통해서도 분명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혼재하는 그곳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도 분명히 편견으로 가득 채워놓고 우상으로 가득 채워놓은 우리 인생의 삶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회사를 취직해서 열심히 다니다가 죽도록 불륜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퇴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발.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퇴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부르심을 딱 거기까지 선 긋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장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안 돼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워렌 버핏 같은 주식 투자자 나오면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 나가는 곳에 서 있으면 안 됩니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니까 어떻게 보냐면 나를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회사를 그냥 평생 잘 다니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편견을 그어놓고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야. 난 여기까지야.
우리 부모님은 행복하게 날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누굴 만나서 결혼을 해도 그 정도 결혼 생활밖에 못할 거야. 다 편견입니다. 우상이에요, 사실은. 예수가 그곳에 오시면 그곳에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외모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또 저는 중고등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외모 때문에 고민하는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봅니다. 근데 제가 좀 가벼운 얘기입니다만 인기 많아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혼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인기 많아지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적인 질서를 잡으십시오. 그러면 인기가 많아집니다. 뭔 헛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거울 보시면 얼굴에 질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샤워할 때 이제 샤워를 딱 거울을 보면은 이제 몸에도 질서가 없잖아요. 저만 그래요? 질서가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사마리아, 내 인생에 있는 사마리아 같은 편견들이 깨어지면요,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며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나는 늘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난 늘 그럴 거야. 아니, 편견이에요. 예수가 거기에 오시면 해결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잖아요. 영적인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러면요, 외모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이 흘러나갑니다. 진짜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특히 신학대학원 다닐 때. 장신대가 어떤 곳이냐면요, 은별이가 조금 공감하려나? 대학원생들까지 하면 전교생이 한 2,500명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남자가 2,000명일 겁니다.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학교 다니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치마만 두르면은 누가 과제를 해주고 이렇게 막 밥을 사주고 막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치마만 잘 입고 다니면 돼요. 그러면은 광장에서 갑자기 누가 와서 번호를 물어보고 막, 진짜 그래요. 이게 왜냐면 2,500대 500이, 그러니까 2,000대 500이니까 4배잖아요. 이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주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좋은 곳이죠. 그런데 정말 가끔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은 잘 안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전에 20대 초반에 그런 거 되게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막 얼굴 따지고 막 이렇게 막, 이거 지금은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엄청 따졌어요. 지금 따졌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제가 말도 안 섞어요. 제가 20대는요 말도 안 섞었습니다. 진짜예요. 우리 막 동기 누나들이 5명 있었거든요. 저희 같은 과 동기가 55명인데 여자가 5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누나들이랑 저는 말도 안 섞었습니다. 왜 누나들이냐면 다 재수를 했어. 또 한 명 빼고는 다 누나들이었는데 저는 말도 안 섞었어요. 지금도 말을 안 해요. 죄송합니다. 그때 안 해가지고 지금은 잘 못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관계 회복해 보려고. 근데 그랬던 저였는데요. 근데 학교를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놀라운 일들이 뭐냐면, 진짜 정말, 그러니까 쟤는 집에 거울이 없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막 이렇게 열심히 꾸미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질서가 없어요. 근데 인기가 정말 많은 애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친구들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2-3명 정도를 제가 꼽아가지고 그 친구들의 특징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종합해봤는데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건강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니까요, 예쁜 말을 해요. 그 예쁜 말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외모에 투자하고 내가 외모를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게 힘쓰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마리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바라보듯이 저긴 저주받은 곳이야. 난 저거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영역들을요 깨십시오. 그곳에 예수가 오셨습니다. 오실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역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그 땅에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삶에도 임할 것입니다. 저는 이건 진짜 간증인데요, 저를 아주 어릴 때부터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건강한 겁니다. 나이는 지금이 제일 많지만 제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건강한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요, 심지어 24살에 군대를 갔어요. 많은 나이도 아니죠. 군대에 있을 때도요, 저는 주말에 나오는 직업군이었으니까 주말에는요 토요일에 병원을 3군데씩 가야 됐어요. 평일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비인후과, 피부과, 그 다음에
산부인과가 아니고 저기 어디야? 내과. 산부인과를 내가 왜 가지? 세 군데를 매주 거의 토요일마다 매주 갔어요. 왜냐하면은 알러지 비염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너무 심해지고 그것 때문에 소화장애 오고 그 다음에 여기 그 군대 훈련 받을 때 여기 귀가 화상을 입었었는데 이게 그 고기 구운 것처럼 완전 갈색이었어요 귀가. 근데 이게 돌아오질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병원 다니고 그랬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 1학년 들어갈 때 몸무게가 지금 사랑이보다 저희 딸 첫째 딸 4살인데요. 얘보다 조금 더 나갔습니다. 정말 허약하고 엄마가 저를 뱃속에 놓고 구로공단에 있는 학교를 다니시는 바람에 제가 그 동네는 매연을 다 먹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응급실을 달고 살았고 중학교 때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작았고 근데 크면서도 마찬가지로 늘 아팠어요. 27, 8살까지도 목이 아프든 코가 아프든 어디가 항상 아팠어요. 그리고 저는 늘 생각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허약하고 아파. 근데요 원래 허약하고 아픈 지 20몇 년 됐으면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안 바꾼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아픔도 계속 몸이 아프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치료하시는 과정에서 저를 건강해지는 자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건강해져. 안 돼. 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지금 돌아보면 저한테는 그게 사마리아였던 거예요. 난 건강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 수 없을 거야. 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했는데요. 막 안 보이는 데서 맨날 알아두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몰라셨죠? 모르는 데서는 알아눕고 그랬어요. 저 캠프할 수련회 2박 3일 중고등부에 캠프하면요. 첫째 날 저녁에 찬양 막 달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못 일어날 정도로 머리 아파서 타이레놀을 막 3알씩 먹고 나와서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게 불과 얼마 전까지 일이니까. 제가 원래는 주일 지나고 월요일 되면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아무리 자도 해결이 안 돼서 타이레놀 막 6알씩 때려놓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 전까지 일이에요. 그때까지도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원래 허약하니까. 원래 약했으니까. 근데 원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예수가 그곳에도 오셔서 그렇지 않은 길로 분명히 인도하고 계신데 제가 그곳이 사마리아라고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게 하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주어지고 가기 시작하니까 저는 거꾸로 살고 있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제일 건강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안 아파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육체적인 일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일이든 인간관계의 일이든 마음의 문제든 정신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여러분이 이미 만들어 놓은 편견이 가득한 그 사마리아 같은 곳은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곳에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눈 감아 보실까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거라는 편견과 우상들을 어느 구석에 가져다 놓고 그건 변화될 수 없을 거야. 나는 신앙생활 여기까지야. 내 봉사는 여기까지야. 내 성장은 여기까지야. 내 관계는 여기까지야. 스스로 선 긋고 못 박아 버렸던 그 모습들을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마리아에도 임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